예,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전투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자, 본문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가나안 성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를 위해서 바로 여리고 가까이에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그러니까 뺀 칼을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다는 거죠. 마주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아니라, 아니라.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라. 그는 곧이어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다. 물론 군대 대장이라는 직분이 있지만 천사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여호수아 편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편인 듯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천사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 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난 적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길에 막아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든다면 민수기 22장에도 나와요. 누구 얘기입니까? 발람 얘기죠. 발람과 발락 이야기 가운데 발람. 그 발람은 점술사예요. 이 점술사가 모압 왕인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모압으로 갑니다. 나귀를 타고 이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데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손에 뺀 칼을 들고 막아서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나귀가 봤습니다. 나귀가 그걸 보고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누가요? 팔람이. 그래서 때리죠. 회초리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화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여시죠.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때립니까? 왜 세 번이나 나를 때립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이제까지 당신 말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람이 아니 그런 적은 없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거기에 마주 서 있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다가오면 벨 심산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아 나귀 잘못이 아니구나. 그리고 엎드려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디에 나올까요? 발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땠습니까? 역대상 21장에 보면 물론 사무엘하 24장에도 그것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 명령에 따라서 계수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이 인구조사는 다윗이 교만에 빠져서 내 군사가,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직접 세워보기 위해서요, 자의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거예요. 물론 요압 장군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언을 하지만 그걸 무시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결국은 보고를 받지요. 몇 명입니까? 뭐 마음에는 흡족했을 수 있어요. 아, 이 정도구나. 내 밑에 휘하 장병이 이 정도구나. 마음에 위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누구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서 책망하셔요.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어떠합니까? 3년 동안 기근을 택하든지 아니면 3달 동안,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을 피해야 될 그 일을 택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에 전염병을 택하든지. 그 전염병에는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 이 땅의 전염병이 창궐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지경을 멸하게 될 거다. 이렇게요. 그런데 다윗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짧은 게 좋다 생각해서 3일 동안에 전염병을 택하게 되는데 이때 7만 명이 3일 동안 죽게 됩니다. 자, 그 진노가 끝날 때 누구가 눈에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천사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어 들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 군대 대장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너희 편도 아니고 또 적의 편도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이 한편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 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고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 군대 대장의 칼끝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걱정해야 할 것은 당신 우리 편이야? 당신 적 편이야? 걱정할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 편이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편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낸 천사도 우리 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그 천사의 칼끝이 누구를 겨눌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는 거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물론 절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사람은 아니지 천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파송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신 거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은 다 거룩한 땅이에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실 땅이에요.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오늘날 성지순례 이렇게 하잖아요. 그 거룩한 땅이 예루살렘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곳 이 땅도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머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도,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도 다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땅임을,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실 땅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그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정작 염려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만한 거룩. 그 거룩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는 보장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의 본문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모세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바로 그 장면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죠. 그러다가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산에 이르게 돼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나무에 붙으면 당연히 타야 되는데, 타서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불은 붙었으나 떨기나무는 그대로예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게 무슨 연고인가, 무슨 일이지 하면서 가까이 가보고자 합니다. 그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부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다. 실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모세처럼 오늘 본문에 이 여리고 전쟁에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여기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전쟁은 성전이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 왔다면 혼자 왔겠습니까? 아니죠. 그 휘하에 있는 많은 천군들을 대동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지금 동원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단지 군대 대장만 여호수아가 봤을 뿐이에요. 만났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많은 천군 천사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6장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전투 장면보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 전투야말로 성전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 너희가 성전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이고 또 샘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6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여리고성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략을 소개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죠. 자, 1절에 보니까 여리고가 굳게 닫혔습니다. 성문 꼭꼭 걸어 잠갔다 그 말이에요.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출입하는 자 하나 없이 성문을 걸어 잠갔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자, 이 여리고는요,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 10,000년 됐습니다. 10,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요, 저희 그림도 있죠. 고대 여리고성은 그 크기가 딱 가로 세로 그림 보이시죠? 긴 쪽이 약 200m입니다. 그리고 짧은 쪽이 약 100m예요. 그러면 200m, 100m, 200m, 100m. 그 둘레는 대략 몇 미터겠습니까? 둘레가 몇 미터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더하기를 해보세요, 더하기를. 200m, 100m가 두 개예요. 200m, 100m면 얼마예요? 300m. 300m가 두 개니까 600m예요. 그 둘레는 약 600m. 그 600m 둘레에 되는 그 성의 인구는, 성 안의 인구는 약 2,000명 정도였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성 안에 있는 인구보다 보통 보면 성 밖의 인구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바깥에 사는 사람도 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가 거기에 모였을 것은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지만, 아무리 많았다 한들 그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용사만도 60만 명, 용사만도 백성 다 치면 200만이 넘는 인구예요.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마 나가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 꼭꼭 걸어 담그고 자기를 지쳐서, 재뿔에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죠.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벽. 사실 그 성벽이 꽤 높고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이중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꼭꼭 걸어 담그고 나면 사실은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의 성들 가운데는 매우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성벽에 문은 꼭꼭 걸어 담겼으니 그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면서도 나올 생각은 하지 못해요. 자,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이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거죠. 승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리고 성 전투는요, 승패를 가르는 전투가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것, 50대 50의 그 전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승리가 보장된 전투. 그 보장된 승리를 취하는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면 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하나님의 전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며칠 동안요?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자, 생각해 보세요. 용사만도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성 주위가 얼마 된다고요? 600m. 아니, 마치 600m를 60만이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 수 있겠어요? 아니죠. 등에 가슴을 댄다고 할지라도요, 한 줄이 아니라 몇 줄로 간다 할지라도요, 그 성을 도는, 그 주위를 도는 데는요,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60만에 비하면 많은 군사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한 군사들을 매일 동원했는지 우리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모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용사들이 또
그 겹겹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에게 이런 명령이 납니다. 각각 양각나팔을 잡고 불란 얘기죠. 양각나팔은 뭐냐면 양뿔을 잘라 만든 그런 나팔입니다. 그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한 번이 아니라 7번 돌아라. 역시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따라 돌고, 그때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라는 겁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 양각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치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쳐야지 60만이라고 하는, 아니 200만 명이 소리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누구도 과학적으로 실험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견고하고 큰 성이 무너져 내릴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 무너진 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7일 동안인가?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왜 7일 동안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7일과 관련된 절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제입니다. 바로 하루 전에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자, 유월절이 끝나면 이어지는 절기가 또 있어요. 무슨 절기입니까? 예,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연이어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교절은 아직 지키지 않죠? 지금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그러면 7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에 들어가지 않은 빵을, 무교병을 이제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첫 번째 유월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있었죠. 애굽에서 있었어요. 자, 거기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으니 무교절 또한 첫 번째로 애굽에서 지켰던 거죠. 그 첫 번째 무교절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교절 기간에 이스라엘은 도망쳤어요. 탈출했어요. 근데 그때 이 애굽의 군대가 따라왔죠. 물론 약간의 시간을 두고 나중에 생각을 고쳐먹고 가서 이제 몰살시켜야겠다, 이렇게 따라온 거죠. 근데 그 뒤쫓던 애국 군대가 어디에서 수장이 됐습니까? 바로 홍해에서 다 죽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무교절 기간에는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식은 늘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알기란 참으로 힘겨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명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 시험하신다고요. 무엇을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테스트. 그 테스트에 통과되기만 하면 그 상식 밖의 일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기적과 이사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많이도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지요. 자, 7절에 보니까 무장한 자들에 대한 얘기, 그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자, 8절부터는요, 이제 여리고성 공격을 이제 감행하는 그때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9절에 보니까 다시 무장한 자들이 있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라. 또 후군, 뒤에 있는 군사겠죠. 궤 뒤를 따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제일 앞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제일 앞에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무장한 자들이 제일 앞에 있네요. 진짜 무장한 자들이. 그 다음에 누가 따르겠습니까?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따라요. 그 7명의 제사장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를 맨,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겠죠. 제사장들 4명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그 뒤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후군이라고 묘사된 많은 군사들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쫙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머지 용사들은,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짐작할 수 있죠. 아,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요, 나팔 소리. 그럼 백성들 혹은 용사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침묵입니다. 단지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도는 동안에 무슨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요.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말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수없이 많은 백성이 함께하고 있지만 다 침묵, 절대 침묵. 어떤 분위기입니까? 전쟁 분위기예요? 아니죠. 마치 경건한 예식을 치르는 듯한 그런 특이한 분위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요? 나팔 소리인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아주 특이한 일반적인 전쟁 분위기와는 다른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엿새 동안 일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자, 이 엿새 동안이라는 건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는요, 어떤가요? 역시 믿음의 시험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다. 혹은 그들 편에서 말하면 인내의 시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그 안에 있는 여리고성의 사람들, 여리고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기회의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어떤 기회? 언제라도, 6일 동안 언제라도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6일이 다 지나는 동안 성문은 끝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매사에는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범사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죠. 6일이 지나고 드디어 7일째가 되었습니다. 7째 날 전과 같이 6일 동안 했던 것처럼 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은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17절 이하에도 이 여호수아의 말이 19절까지 나타나 있잖아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수칙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멸의 명령이, 진멸. 그것이 바로 헤렘 수칙이 부여된 전투에, 이 첫 번째가 여리고성 전투가 그랬던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여호수아가 누구를 기억합니까?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그 라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 빼고는 다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칠 것을 누군가 취해서, 무언가 취해서 하나님께 고통당하지 않게 하라. 절대 너희는 그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또 내린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명령에 따라서 나팔 소리에 맞춰서 백성이 소리를 질렀죠. 함께 외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긴 났을 거예요. 그때 그 소리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성벽이, 그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과 같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제 그 위로 쏟아져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처럼 온전하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소, 양, 나귀, 모든 가축까지 다 칼날로 진멸했다는 겁니다. 진멸했어요. 아, 근데 왜 진멸할까? 그렇죠? 진멸. 이 진멸이라고 하는 메시가 또 어찌 보면 두려움을 주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라 명령하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모세가 전하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성읍에 가서는 호흡 있는 자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이런 명령이 있었어요.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진멸 명령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할까봐, 너희가 그들로부터 본을 받아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 명령을 내리신 거다,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요, 이 여리고성 전도 보면 신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설교된 본문이 본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느 만큼 이렇게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릇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메리카 신대륙, 지금 미국, 캐나다죠. 그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유럽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미국 땅, 캐나다 땅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디언들,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진멸의 메시를 안고 가서 몰살을 시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 무슨 제도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없었지만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요? 백인하고 흑인은 완전히 구별입니다. 전차를 타도요, 전차죠, 그 당시엔 전차를 타도 백인들 칸, 흑인들 칸이 나눠져 있었어요. 물론 백인들이 타는 데는 고급이죠. 흑인들이 타는 데는 어떻게 써요? 창고 같은 거죠. 식당에 가서도 커피를 마셔도 자리가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들이 마실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판매하거나 뭐 이런 거죠.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함께하지 않으려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주한 사람들도 바로 백인들이었고 그들도 역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만약에 주일에 설교 말씀이 전해지는데 바로 이와 같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이들은 다 예수 믿지 않는, 그리고 우리와 다른 다 진멸의 대상이야. 여기서 우리는 다 정복하고 진멸해서 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해.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수 있고, 아니면 선포된 말씀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면요, 이 말씀으로 말하면 어떠한 참혹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그릇되게 적용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새로운 또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 여리고 전쟁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뒷이야기가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기생의 집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라. 이 끌어내라는 건 왜 끌어내라는 거예요? 죽이려는 게 아니죠. 살리려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약속한 바와 같이 이 라합과 또 두 명의 정탐꾼 사이에 약조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이루어주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 그리고 물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한 사람에게 맹세한 것, 한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사람은 여인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남자와 구분해서 열등하다고 얘기했던 그 여자 아닙니까?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니,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가운데 기생이에요. 기생은 오늘날 번역하면 창녀란 뜻입니다. 그러한 라합 무시할 수 있잖아요. 약속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이 보고한 대로 이러이러하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약속, 믿음의 측면에서는요, 우리의 신분의 측면에서는요, 결코 큰 성인 여리고를 물리친 믿음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더 큰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 가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정탐 나갔던 그 젊은이들, 두 명의 정탐꾼 했던 그 사람이 다 이제 살려내는 거죠.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 기생답과 25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오늘까지, 이거 기록될 때까지겠죠. 물론 그 이후에도겠지만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되었다. 바로 이 라합은 어떤 본보기입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멸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럼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우리도 다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죽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맹세합니다.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26절에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가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럼 거기에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폐허가 된 그 땅에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성읍을 다시 건축하는 것, 그래서 다시 요새로 만드는 그것에 대한 저주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이 저주, 왜 여호수아는 저주를 선포했을까? 어쩌면 길갈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12개의 돌덩이를 쌓은 일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이 폐허 그대로의 여리고 성도
역시 기념탑과 같은, 그리고 후대를 또 가르칠 수 있는,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사가 담겼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가 담긴 기념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리고성은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열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겼는가? 이 전쟁이 어떻게 수행됐는가? 이 전쟁은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그 전쟁은 이러이러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이스라엘 주변 국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경고 메시지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여러 개의 감사와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저주가 뒤에 성취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서 성취됩니까? 열왕기상에서 나와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 착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죠. 그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여리고 건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어요.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절 남았네요.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속리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였다. 새로운 모세 약속하신 것처럼 그를 크게 하셨다. 명성 있게 하셨다. 높게 하셨다. 이런 메시지로 이제 끝나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뭐 첫째, 둘째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어느 전투보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전투입니다. 그것은 모범 그리고 샘플로서 주어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모범과 어떤 샘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참여하는 백성은 무기가 아니다. 무기가 아니라 순종과 성결로 참전해야 한다. 순종과 성결이 가장 중요하다. 무기 만들어라. 공성전을 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라. 이 명령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이요? 성결에 대한, 순종에 대한 메시지만 주어졌어요. 그러면 성전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대한 순종, 결국은 승리를 가져왔죠. 그러나 잘 보세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 빨리 무너져 내리는 것.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아주 짧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오늘 우리의 관심도 늘 여기에 있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를 소원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처럼, 우리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결과에 중점을 두잖아요. 결과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금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은 동기를 중시한다. 우리 주님은 동기의 하나님입니다. 동기의 하나님.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 근데 동기가 바르려면 어떤 동기가 됩니까? 바로 믿음의 동기가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 그러면 믿음의 동기를 가졌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과정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동기를 가졌다면 과정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결국 우리가 열매, 결국 결과 이것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와 그 과정을, 그 믿음의 동기와 그 순종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동기와 그 과정이 있다면 그 결과와 그 열매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는 건 동기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살아요. 열매가 중요하다.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열매로 너를 안다.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열매 거기에 집중하는데 사실 성경은 가장 먼저는 동기가 선하다면 당연히 다른 과정이 나타나야 합니다. 동기와 과정이 믿음과 순종으로 채워졌다면 그 결과는요, 저절로 바른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고요. 매일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만 생각하고 동기와 과정에 대해서는 마음 두지 않아요. 열매만 바라봐요. 열매는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동기를 바르게 심고 과정을 바르게 키워가면 그럼 좋은 열매는 반드시 있게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기상천외했습니다. 하나님 방식은 늘 지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 없지요. 물론 분명하게 계시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분명한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궁금해야 되고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다가 결국은 실천하지 못하는, 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아주 단순한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그 뜻이 무엇일까만 생각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내가 그분의 방향성 가운데, 내가 그분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면 단순하게 먼저 행동하는 것,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옳을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행진의 중심을 보십시오. 그 행진에는 도대체 누가 중심입니까? 무장한 군인들, 혹은 뒤따르는 나팔 부는 제사장, 그 다음 언약궤, 그 다음 후군 중에 누가 중심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중심입니다.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궤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진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뭐 발견하신 거 없어요? 여기에는 7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7이죠, 7. 7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본문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다 세어봤는데 14번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가 14번 나와요. 성경의 7은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이 메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잖아요. 그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었기 때문에 이 군대 대장도 하나님 편인, 이 이스라엘 편입니다. 여호수아의 편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 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취하였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칼끝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을 향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려 중요한 것은 순종이, 믿음에 의한 순종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 신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새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거룩이 중요합니다. 거룩이 중요한 거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그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돌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로 돌았어요?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얘기에 이어서 3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믿음으로 기생라합 이야기는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진멸의 대상이었으나 그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생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 믿음의 선택, 이렇게 분명히.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가 어떤 전투요? 헤렘의 명령이 있는 전투,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전투, 다 진멸해야 되는 그 명령이 담긴 전투가 바로 헤렘 전투, 헤렘의 수칙이 담긴 전투. 그와 같은 어찌 보면 참혹한 전투, 진멸대하는 전투, 임을 우리가 상기한다면 그 진멸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구원받고,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온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했던 라합, 이 라합의 선택,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단지 그 승리만 아니라 또 이 진멸 가운데서 살아남게 되었던 그 기생 라합의 선택과 그 행위가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 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메시도 아울러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잘 적용해 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